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종드는 자로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집사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의미는 시중드는 자, 수종자라는 뜻입니다. 이 직분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제나 재정, 출납 등 공적인 사역들을 그들에게 일임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 또는 재정을 출납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가장 역동적이고 힘있게 움직여야 할 자리입니다. 이러한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너무너무나 힘들지만 그나마 성장하는 교회, 조금씩 이나마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말씀 준비와 기도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몰두해서 더 강력한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만이 결국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 외에 말씀 섬기고 기도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직분자를 세우셨고 그 일을 그들에게 짊어지시고 나누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라 라고 선택받은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집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집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4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택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투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투표했죠. 둘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장로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런데 장로에 대해서 알아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로의 조건을 민수기 11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 모세에게 내려준 영을, 성령을 그들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도 목회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장로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집사들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의 역할은 다 다르죠. 그런데 똑같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이 큰 역할부터 말단 역할까지 전부 다 본인이 개입하시고 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목회자도 장로도 집사도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셋째,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지식을 말합니다. 교회의 행사, 구제, 재정들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지식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집사로 임명받고 리더십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지식이 넘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위로자시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시며 깨우침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받아내는 겁니다. 지식을 가져라, 소피아를 가져라 라는 말은 세상 지식에 능통한 사람을 뽑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배움의 자리에서 배운 것을 잘 흡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직분자로 서야 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언제나 직분자는 배움에 열려 있어야 되고 어떤 분야에서건 필요하면 배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직분자로 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중하다, 신중하며라고 나와 있죠. 신중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사에 조심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막 들이미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조심하는 사람을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하겠죠.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술에 빠져들지 아니한 사람,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욕망으로 반응해서 이득만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비밀을,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란 말은 복음, 진리,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정직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야말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사는 결국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안수집사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집사님들이 다 가져야 할 조건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집사님 되시는 분들 아멘. 집사님들 아멘. 자, 그럼 권사님들은요, 장로님들은요, 그 길을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죠. 이미 그런 것들을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태도로 살아가시는 리더십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번, 교회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삶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성찬식을 절기 때만 하는 행사 정도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경우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성찬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와 같은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교회는 항상 성찬의 의미를 신앙생활에 녹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이 교회 공동체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왜 모였어요? 이 성찬식을 하려고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었죠.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이 경제의 모든 시스템을 길드라는 조합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돈이 있어도 시장에 가서 빵 하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탄압받고 압박받고 궁핍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위해 모였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의 동력이 되는 원리와 진리가 어디에 녹여져 있다? 성찬식에 정확하게 녹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삶에 녹여내면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겨내고 결국 형통의 길, 능력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성찬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4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고 동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고 동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하시고 받아 먹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찬의 자리에 부르시고 떡을 떼셔서 받아 먹으라, 떡을 떼서 주셨죠. 떡을 떼서 주셨다는 건 정확하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강력적인 은혜를 상징하죠. 그냥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서 먹었어요. 받았고 씹어서 삼키고 소화했다는 거예요. 자, 은혜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인간의 의지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성찬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찬식 때 우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개의 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식 할 때 떡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여러분들의 의지로 딱 선택을 해서 집어서 입으로 넣죠. 그 떡이야말로 나의 의지로 집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예정된 떡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제 생일이 1월 달이에요. 1월 달인데 청년 사역을 할 때는 너무 바쁘고 밤낮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밤 늦게 들어가는 날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생일을 건너뛸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지금은 우리 예은이 채은이가 아빠 생일 며칠 남았어, 아빠 생일 며칠 남았어, 아빠 옵션으로 골라, 마사지야 아니면 뽀뽀 쿠폰이야. 둘 다는 안 돼? 둘 다는 너무 과해. 막 이러면서 막 고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없고 청년 사역을 할 땐 그냥 제 생일이 넘어갈 때가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제가요 생일이 넘어갔는데,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이 다 같이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촛불을 꺼주고,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여러분 제가 성복회 부임할 때부터 올해까지 청년들이 항상 저에게 카드를 줘요. 카드를 주는데 그냥 한 명이 대표로 주는 게 아니라 리더십 숫자대로 본인이 한 줄씩이라도 막 글을 써서 줘요. 근데 그 글을 보면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다라는 걸 바라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을 계속 몇 번씩 읽어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 글들은요 청년들이 자신의 의지로 쓴 거죠. 그런데 그 글들을 계속 읽어보면 엄청나게 일관적이에요. 목사님 실망이에요. 왜 태어나셨어요? 이런 분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저한테 힘이 되는 글들과 말들을 주는데, 계속 읽다 보면 제가요 성복회 청년부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구로 옮겨갈 때, 그때 리더십들이 거의 50명 가까이 됐는데 50번의 카드를 계속 읽고 읽는데 대부분의 말들이 일관적으로 제 마음속에 박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정확하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라는 확신이 팍 하고 오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의지로, 여러분 그 청년 리더십들이 하나님께 계시받고 직통 계시받고 카드 쓴 게 아니죠. 본인의 의지로 썼는데 그게 저한테는 정확하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도 발동이 되고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요 구원론으로 치환해서 대입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교집합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뭐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선물이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왜요? 당시에 왕은 주인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자 왕으로 고백하는 거죠.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분을 주인 삼는 자로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은 왕의 힘을 의지해야 맞잖아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의미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라는 개념, 신앙 고백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행위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왜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능력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다 맞지만 전제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의지로 행동으로 와서 앉아있는 모습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결국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믿는 자의 표지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행위로 구원,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개념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야 은혜를 받고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자, 성찬 공동체는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의지를 믿음을 통해서 발현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고 동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제가 어떤 태도를 꺾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내 적극성이 들어가 있는 의지적인 기도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지까지, 인간의 의지까지, 인간의 갈망까지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2-1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인식했고 그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 자녀된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택받은 성도로서 세상에서 살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고충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나를 일으킨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언제입니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2주 반 전쯤에 우리 첫째 딸 예은이가 갑자기 심한 근육통을 앓고 고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증상을 보니까 코로나 같아요. 하지만 정부의 지침 따라 굳이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진통제를 먹이고 그리고 이틀 정도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쉬게 하다가 자가키트를 검사를 했더니 딱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감사하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 아내가 코로나 양성이 나왔어요. 몸살이 나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이에 저는요, 여러분, 제가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데 저는요, 코로나 양성이면 단에 안 쓸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버젓이 살아계시고 건재하신데 저 코로나 양성 나오면 바로 원로 목사님께 주일날 메시지 부탁드리고 금요생소회강은 이원효 목사님께 시트지 주고 강의하라고 할 거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은이가 코로나 증상이 일어날 때부터,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양성이 됐어요. 제가 2주 동안 3일에 한 번,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계속 자가키트 검사를 했어요. 2주 전에 음성,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음성, 그리고 지난주 금요 철야 때 단에 올라오기 전에 코로나 키트를 검사했는데 계속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너무 힘이 없었고 삭신이 쑤시고 몸살 난 것처럼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생소회강 이 강의할 때가 올해 들어 가장 힘들었던 강의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고 제 아내는 일주일이 지나서 거의 다 나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 채은이가 아프다고 해서 검사해 보니까 양성이 또 나왔어요. 자, 보세요. 예은이가 양성이고 예은이한테 우리 아내가 옮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예은이는 낫고 그리고 우리 아내는 양성이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제 나을만 하니까 우리 채은이가 또 양성이에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양성이면 안 섭니다. PCR 검사는 못하지만 자가키트로 계속 했어요. 계속. 여러분, 제가요 어제도 코로나 자가키트로 검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단에 올라오기 전에 검사 또 했어요. 근데 계속 음성이니까 제가 올라왔죠. 여러분, 이 자가키트가요 잘못됐다 하더라도 한 번은 걸릴 거 아니에요. 제가 거의 3주 지나면서 자가키트를 한 10대 번을 검사한 것 같거든요. 제가요 담대하게 집안에선 괜찮아 하지만 막 제 방에서 막 걱정되니까 막 계속 막 자가키트 검사하고 막. 근데 계속 음성. 그러면요, 저는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까? 자리를 지켜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기적이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제 믿음이니까요. 저는요 모든 부분에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니까요. 청년이 주일날 저에게 2,500원짜리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갖다 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해줘도 그 성도에게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모든 것이 은혜고, 저는 이렇게, 제가 그래서요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양성이면 하나님께서 쉬라는 사인을 주셨으니까 쉬겠습니다. 그러면서 충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성이면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양성인데 저만 음성이란 말은 너는 단에 서야 하니 끝까지 자리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는요 양성이든 음성이든 은혜입니다. 양성이든 음성이든 감사입니다. 양성이든 음성이든 기쁨입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믿고 의지해야 지금의 어려움도 어때요? 극복하고 은혜로 바꾸어 치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를 여러분들의 의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워 보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끌어와 보세요. 그럴 때 실제로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도 은혜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 진짜 믿음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교회는 받은 축복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교회는 받은 축복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신 후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떡을 먹은 제자들은 떡을 받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뭐 하셨습니까? 축복하셨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떡을 떼어 먹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 분 아멘. 자, 또 읽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누릴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약속된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뭐 하셨죠? 축복하셨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을 떼서 먹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려주신 축복에 참여했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성찬식에서 떡을 입에 집어넣고 먹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떡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떼서 먹었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떡을 먹음으로써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 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 이유가 있어요. 자, 바로 다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 즉시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반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남자와 여자를 뭐 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자, 창조하신 후에 바로 복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떡을 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과한 우리들은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창조한 즉시 뭐가 임합니까?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떡을 떼었습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축복 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즉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 축복이 필요합니까? 그 축복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그 축복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시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존재라는 건 이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계속 믿으십니까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열매를 축복으로 맺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믿음으로 이루어졌죠. 구원은 뭐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무엇? 믿음으로. 왜? 그게 약속이니까. 왜? 그게 계시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으니까. 믿으십니까? 자, 또 가봅시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를 영접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전적인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성도의 책임이 축복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 상반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제 자녀들을 통해서 제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왜요? 비슷하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는 즉시 뭐 하는 존재다? 축복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받은 축복을 나눠 줘야 하는 존재예요. 받은 축복을 나눠 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또 가봅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가 태어날 때, 학교에 입학할 때, 성인이 될 때, 결혼할 때,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서 돌아올 때, 심지어는 죽을 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도, 자식 생일에도, 학교 입학할 때도, 졸업할 때도, 죽을 때도, 전쟁에 나갈 때도, 전쟁에 돌아올 때도 축복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아십니까? 내 상황과 내 인생의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 나갈 때도 축복하고 죽을 때도 축복하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무엇이 머리와 가슴과 인생 가운데 체득된 사람들입니까? 나는 축복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받은 축복을 지속적으로 나눠주는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도고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축복을 나눠주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0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 멀어지게 하십시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축복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축복이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싫어하였으니 저주가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상대방에게 축복하면 축복하는 존재로서 기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할 거리,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거리는 받은 축복을 인식하고 각인하는 거, 그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매 순간 쌓아놓고 살면 언제나 축복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존재이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고충을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강력하게 심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축복할 거리가 없습니까?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왜 축복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 문제, 짐, 고충 같은 것들만 계속 바라보니까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계속 뭐가 왔다 갔다 거려요? 이러다가 망하겠지, 이러다가 부도나겠지, 이러다가 끝장나겠지.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내가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내게 심어주신 놀라운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죄, 죽, 사, 십, 영. 그러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죄,
인간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죠.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끝자락에는 천국만이 있고 그분의 희락과 화평, 평안 속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죄죽사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10.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을 나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영접했고 자녀입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자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을 간직하고 지금도 치열하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맡고 있는 사명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세 번 망하면 트라우마가 와서 회복이 안 되고 재기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재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재기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희망, 그 소망 누가 되어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 축복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꿈틀대고 그 열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놓지 않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축복. 그 받은 축복을 지속적으로 돌려주십시오. 자, 셋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부서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신 후 바로 떡을 떼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축복하시고 떼어. 이 행동은 자신이 찢어지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찢어지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원의 은혜가 확산되었고 신자들이 영원한 승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찢어지고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확산되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깼기 때문에 그 향유의 향기가 그 방 가득 퍼져서 예수님이 이런 존재이구나 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축복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드온이요, 미디안의 전쟁 가운데서 항아리를 들고 있었죠. 불꽃을 감싸고 있던 항아리, 그 항아리를 깨자 불꽃이 드러나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깨져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깨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깨져야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단순한 거죠. 지금 우리가 앞돼지에서 축복을 나눠주면 축복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찢어지고 깨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헌신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여기 화단에 꽃 장식하시는 김정심 권사님이 83, 83세세요. 그런데 때만 되면 화단에 이렇게 봉사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한 사람이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물 한 잔을 떠주셨어요. 이 물 한 잔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물 한 잔을 떠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이 마르지 않고 가끔 가다가 물을 마실 수가 있죠. 1초의 기쁨, 1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저에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결국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은 전부 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기도원이 돼야 되고 마리아가 되어야 돼요. 깨져야 된다는 거죠. 깨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드러나고 깨질 때 승리가 와요. 리더십들이 승리를 해야 공동체가 승리합니다. 가장이 승리해야 가정이 승리합니다. 사장이 승리해야 사업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깨져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지는 것에 겁먹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능적으로 사람을 뽑기 때문에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도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적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한다, 봉사한다고 해서 하지마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합니까? 내 스스로 축복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선 내가 깨져야죠. 리더십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더 많이 깨지는 자리. 자, 우리 여기 앞에 김나영 권사님이 계세요. 김나영 권사님이 지금 나이 드신 분, 연로하신 분 주일마다 수십 명씩 모아다가 설교 듣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공부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거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큰 헌신이고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요 장로회의도 하고 교장회의도 하고 참 모임이 많아요. 그러면 오부 예배 끝나고 나눔하고 또 임직자 교육하고 또 모여서 또 회의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아침 1부 예배 때 우리 윤상돈 장로님 같은 경우는 1부 예배들이잖아요. 그럼 1부 예배 오시면 교구장 회의하면 거의 밤 8시 막 9시 막 시간 대중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 그리고 성가대분들 헌신해 주시는 분들 다 어떤 분들이에요? 깨지는 분들이고 자기를 부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기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깨지면 여러분들의 환경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깨지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깨지면 여러분들의 환경들이 변화돼요. 그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를 중심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걸 바로 뭐예요? 섬김의 리더십, 성경에서 말하면 다스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깨어져야 하고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부터 깨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원리고 계시고 진리고 약속이에요. 이것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삶에 적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교회는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나누어야 합니까? 바로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눈 떡과 잔은 자신의 생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인자의 살과 피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나누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야죠. 이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고 성찬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성찬의 의미, 여러분, 교회는 성찬 공동체이고 성찬의 의미를 영육간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지시에 따라 살아내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고 성찬 공동체고 교회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통해서도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받아 먹은 것처럼 우리도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로 받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죠.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재창조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의미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축복,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뭐 하는 겁니까? 축복을 지속적으로 나눠주시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부서져야 하죠. 내가 먼저 깨져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져야죠. 깨질 때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끝까지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이 나눔의 중요성, 말씀을 나누어라. 여러분, 지금 임직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엇을 나눕니까? 말씀을 나누어요. 그리고 구역 모임 할 때 뭐 합니까? 말씀을 나누어요. 그러면 말씀을 나누라는 것은 그냥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위로받고 우리만 그 안에서 기뻐하며 끝나자는 겁니까? 아니요. 나눈 말씀을 내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려보내고 그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나눔이 전도고, 그 나눔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 나눔이 능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우리는 성찬 공동체이고 성도는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